오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십자가의 말씀, 오늘의 말씀의 본문에 십자가의 도라 표현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헬라어로 노고스 투 스텔로우라고 합니다. 이 노고스, 이성 또는 말씀이라 번역을 하는데, 요한복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라고 할 때 이 말씀이 바로 노고스입니다. 이 노고스라는 단어, 사실은 플라톤 철학의 매우 핵심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속성이 매우 복잡하기로 유명합니다. 한글로 번역할 때 이성, 말씀으로 성경에서는 번역되고 있으나 쉽게 이성이나 말씀으로 한 단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철학을 배울 때, 플라톤 철학을 배울 때 이것을 그대로 노고스라 그대로 사용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는 이것을 도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도가 무엇입니까? 동양 철학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도라는 말이 아닙니까? 백과사전에 도를 찾아보니까 인생의 요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추상적인 의미가 첨가되어서 인간이 행해야 될, 꼭 따라야 될 기준과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이 꼭 따라야 될, 그러니까 절대적인 어떠한 의미, 또한 규칙, 원칙이 도라는 거죠. 그러한 점에서 보면 노고스의 개념이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꼭 그것만으로 노고스라는 이 개념을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바울은 오늘 십자가의 노고스, 십자가의 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말씀, 그의 반대 개념을 그는 17절에 말의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지혜, 저는 기묘한 또는 교묘한 말씀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말의 지혜는 참으로 듣기 좋습니다. 말의 지혜는 매우 화려합니다. 말의 지혜는 사람의 지성이 반응케 하는 무엇인가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말의 지혜는 참으로 이성적이어서 사람을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무엇인가가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오늘의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그들이 화려한 수사학과 말의 솜씨, 또한 이러한 것들을 좋아합니다. 말의 지혜를 좋아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이 따랐던 아볼로가 그러한 경향이 조금 보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바울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본질한 말솜씨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복음의 선포와 반대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의 지혜를 선호하는 고린도 교인들의 심리에는 20절에 이 세상의 지혜에 담긴 소위 육체의 욕심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 세상의 지혜, 말의 지혜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이 세상의 지혜, 말의 지혜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목표라 하는 그 욕심, 인간의 욕망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말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공이고, 그것은 명예이고, 권력이고, 곧 힘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논리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세상의 지혜는 자기를 높여야 되고 이를 통하여서 재물이나 권력을 얻어야 합니다. 이러한 결과를 얻어내야 합니다. 이러한 결과를 얻어낼 때에 사람들은 지혜롭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반대편에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 십자가에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이들에게 십자가는 패배이고 불명예이고 어리석은 것이고 부끄러운 것입니다. 이 십자가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채워서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것을 비웁니다. 비우고 빚어서 더욱더 낮아집니다.
낮아짐의 끝에 종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교만과 이 지혜를 공격하기 위하여 오히려 그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모습을 두높이 외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교만함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무지를 드러내지 않고서는 진정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에 담겨있는 그 말씀, 십자가의 도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23절에 이렇게 밝힙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어떠한 그리스도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는 실패하였습니다. 그는 저주받은 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복음은 매우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 그 주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바울이 선포한 복음은 매우 간단합니다. 어려운 무언가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들은 고린도 교인들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상의 지혜를 좋아하다 보니 달갑게 여기지 않았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이라는 사실을 매우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주와 패배의 상징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은 그들에게 매우 탐탁치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어떠한 신비의 지혜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패배와 저주의 도구일 뿐입니다. 십자가를 신비한 지혜처럼 해석하는 것이 대속의 신앙이지요. 십자가를 희생의 제사로 이해하는 것,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설명하는 좋은 은유와 상징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때로는 우리가 역사성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역사적인 사실, 그것이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역사적인 실제로 이렇게 구성하곤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세상의 권력과 싸웠고 그 결과가 십자가입니다. 부활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길이 옳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순종이 하늘을 감동하여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분난을 거두셨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을 준호하여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은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고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실제를 신화적인 언어나 신비적인 지혜로 푼 것이 바로 십자가를 대속의 신앙이요 희생 제사로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양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 하나님은 그 피의 제사를 받으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바울도 분명 이러한 식으로 십자가를 설명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의미를 매우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림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는 우리의 신앙적인 고백으로 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욱더 더 이상의 생각하고 추론으로 이어가서는 아니 됩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무리하게 이 십자가의 이야기를 가지고 더욱더 추론합니다. 희생의 제사가 결정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삶, 예수님의 그 역사,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그 공생에 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빨리 달려 돌아가셔서 제사를 치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이단들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제사가 영원한 제사를 치렀기 때문에 미래의 죄까지도 용서받았다. 현재의 죄, 과거의 죄 이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지을 미래의 죄도 하나님께서 희생 그 제사로 용서하셨다. 그것은 기독교의 가르침이 또한 고대 초대교회에서부터 이어온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사람이 위험한 순간에 뛰어들어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고 자신은 죽임당하였습니다. 그렇게 살아남은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향하여서 저 사람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왔다. 저 사람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었다. 이렇게 말하며 어찌 되겠습니까? 그의 피가 분명 그들을 살렸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은 그들을 살리기 위한 희생의 제사는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결과이지 그 십자가가 목적이 되어서 가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요는 십자가는 희생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 자체만으로 어떠한 신비적인 지혜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것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방법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계속 바라보면 정말 패배입니다. 그것은 정말 수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떠한 신학적인 설명 이전에 무엇인가 덧입혀지기 이전에는 패배와 분명 죽음을 상징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십자가는 철저히 저항이고 십자가는 철저히 낮아짐이고 십자가는 패배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역전시켜서 구원의 도구로 만드신 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지혜와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지혜가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지혜가 추구하는 방식과는 정반대되는 길을 그 안에는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눈이 바라볼 때 패배와 수치인데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하나님의 그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세상의 지혜는 권력을, 세상의 지혜는 승리를, 세상의 지혜는 명예를 추구합니다. 그렇기에 인간의 능력의 한계에 다다르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지혜로 뛰어넘을 수 없고 자신의 힘으로 이길 수 없고 내 명예가 꺾어져 갈 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한계를 뛰어넘고자 무엇인가? 때로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거짓된 신, 허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담겨있는 말씀은 그러한 사람이 만든 허상들을 모두 다 무너뜨려버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의 모습 그대로를 보게 만들어버립니다. 십자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린아이가 가진 유치한 환상들을 모두 다 걷어내버리고 성숙한 어른들이 바라봐야 될 내 앞에 현실을 보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우리는 자꾸만 십자가를 건너 넘어서려고 합니다. 그 너머에 있는 부활만을, 그 부활의 영광만을 자꾸만 바라보려고 합니다. 십자가를 건너뛰고 십자가를 매지 않고 부활과 영광을 바라봐서는 아니 됩니다.
십자가는 내 앞에 있는 현실입니다. 부활은 미래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쫓아가야 할 것은 십자가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 나아가셨던 그 길을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무엇입니까? 오늘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 십자가를 짊어지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당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그 패배, 내가 낮아질 대로 낮아지는 그 경험을 하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높임의 부활의 길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인 디틀리 보네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따르는 부름에서 그리스도를 닮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약속보다 더 큰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제자들이 이루어야 할 최후의 과제이며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보네파가 말한 닮아야 될 하나님의 형상은 결국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입니다. 그는 나를 따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십자가를 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제자의 생명은 바로 이 모습으로 변하는 데 있다. 사도 바울 역시 예수님을 표대로 하여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을 고난받는 것에서 찾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곤을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자신의 사도된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것뿐이라고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말합니다. 십자가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그 길을 예수님께서 앞서서 먼저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지혜는 바로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무엇이 오늘 여러분의 귀에 들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의 지혜입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그 말씀입니까? 십자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그 교묘한 화려한 세상의 지혜입니까? 십자가의 말씀, 세상의 이 지혜는 보잘것없고 정말 의미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로 시간 아까운 짓입니다.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것 안에, 세상의 눈에는 정말 하찮은 그것 안에 오늘 구원이 있습니다. 오늘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리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저와 여러분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영광의 길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이 원하는 그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 십자가의 길을, 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곧 십자가를 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한낱 꺼져버릴 그 생명이 주님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생명의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붙들며 인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